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진리를 양보하지 않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3번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3번째 방문인데 1차로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에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기도한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워져서 이방 교회들이 구제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주었고 바울은 그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4년 만에 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14년간을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력한 자들,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에 충성하였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울이 수시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런 교회 지도자들과 유력한 자들과 교제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만 사람들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의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자주 가거나 유력한 자들과 교제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감당했고 사람들이 사도성을 의심하든 말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어가면서 죽기까지 사명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결국 바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올바른 길인 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가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수단을 쓰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력해도 되지 않고 오히려 비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와 인정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권위가 세워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힘쓰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서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진짜다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14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바나바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으로 드린 권위자라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실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회심을 하고 그가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로 작정하고 처음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유대인들이 또 많은 믿는 자들이 이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믿는 자를 잡아두고 믿는 자를 대적하는 자인데 어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가 하면서 사람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오히려 믿는 척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더 많은 사람을 해할까 두려워서 바울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을 대변해 주었고 그가 진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바나바로 인해 바울이 교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바나바가 도와주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함께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간 목적이 할례 문제로 인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이 갈라디아 지역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아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고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 안에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인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구원이 완전해질 수 없다. 이 할례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너희들의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아니다. 바울에게 들은 복음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 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강조했고 서로 나뉘어지고 싸우면서 결국에는 억지로 할례를 받는 이방인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의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음을 말씀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2절 처음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려 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의 지도를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고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고 행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얄팍하고 우리의 뜻은 깊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고 세상을 초월하신 지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지만 우리의 길이 올바른 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하고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모든 것에 덕이 되게끔 행동하였습니다. 이 2절 중간에 보면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해봤자 소용없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잘못 깨닫고선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로 싸우는 것을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바로 말하면은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방 교회에 대한 논의 자체가 큰 혼란을 가져오고 또 생각해보지 못하고 기도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회의에서 의논을 하면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마음들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유력한 자들을 찾아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이 문제를 먼저 의논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에 말했다가는 큰 혼란이 있을까 먼저 여러분과 상의하러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와서 이 문제를 미리 말해주고 저들이 기도해보고 잘 생각해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는 이 유력한 자들이 마음을 이미 합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혼란을 겪지 않고 마음을 합하여 결론을 잘 내리고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사로이 유력한 자들을 찾아가게 되었음을 말씀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잘못 말하거나 방법을 잘못하면 그 옳은 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고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 복음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의논하는 것이 옳다 해서 무작정 예루살렘 공의에 가서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를 갑자기 탁 내어놓고 얘기를 하면 서로의 의견들이 나뉘어지고 갈라져서 회의가 될 수 없고 결국 문제가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사로운 자들을 만나서 문제들을 제시하고 서로 먼저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공의회 때 발표하고 이 문제를 나눌 때에 다른 회원들도 유력한 자들이 이미 기도해보고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따라가고 모든 일은 유익이 되고 덕이 되게끔 잘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덕을 끼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옳은 것이라 해도 해가 되는 것이라면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덕을 끼치고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정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반대로 옳다 해서 무조건 말하거나 무조건 드러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향을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서 덕을 끼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항상 진리를 세우려고 힘썼습니다. 이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이미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바울이 다름질한 것은 진리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진리가 아니면 전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진리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도에게는 진리가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세상으로 치우치고 육으로 치우쳐서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세워야지만 그 진리로 인해 인정을 받고 그 진리로 인해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진리를 세우려고 힘쓰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진리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혹 사람이 세워져서도 안 되고 물질이 세워져서도 안 되고 명예가 높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만 굳게 서 있으면 그 진리가 반석과 같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진리만 세워 나아가는 신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세우면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도 생명으로 역사되고 그 빛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생명으로 역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항상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위해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에는 진리를 양보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은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을 따라다니고 도왔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하는 사명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개와 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고 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디도는 부모님이 이 이방인으로서 이 디도는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할례를 받게 하면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완전해진다라는 그 말을 혹 맞다라고 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고 진리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혹 어떤 곳에서는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섬기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알라 신이나 부처나 다른 신을 믿어도 신은 다 똑같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례나 율법, 다른 어떤 행위나 다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다 죽어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착하게 산다 해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줄을 오늘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믿고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10계명을 이제는 버려야 되고 사도신경을 외우면 지옥 간다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옥을 가거나 구원받는 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영이 거듭났고 거듭난 영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토록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 이 10계명이 귀하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구원의 기준은 되지 않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었으면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구원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과 계명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습니다. 이들은 혹 외부적으로는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이 거짓 형제들입니다. 구원의 길이 다른 데 있음을 말하면서 때로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혹 교회를 대적하고 불평과 불만을 퍼뜨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였고 복음을 흐트러서 저들이 결국 이 행위와 의식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기 위해서 혹 다른 복음을 전하고 대적하고 원망 불평하고 마음들을 요동치게 해서 오히려 진리보다는 형식과 의식에 매이게 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을 때에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의 자유를 이미 누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모든 형식과 의문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로 섬기기 위해서 말씀과 계명을 중심으로 사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 성도가 오늘은 기도 많이 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겠다, 내가 요즘엔 봉사 많이 못해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겠다 하는 것은 오히려 율법주의적인 것이고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속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면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사명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정죄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뭐라 해서 혹 내가 죄로 인해서 이러는가, 내가 잘못해서 이러는가,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회개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명 감당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자유를 많이 누리시되 오히려 영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더 계명대로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영의 자유를 누린다 하면서 말씀도 지키지 않고 계명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다 초월했어,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나는 자유함을 누려 하면서 할 것을 안 하면서도 혹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영의 자유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깁니다. 더 말씀을 지키려 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힘쓸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 율법이나 계명의 노예가 되어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이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은 한 번만입니다. 한 번만. 아빠 한 번만, 엄마 한 번만, 얘들아 한 번만 놀러 가자, 한 번만 빠져라, 한 번 빠지는 게 뭐 어떠냐 하면서 혹 우리를 양보하게 하고 진리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이 진리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 양보하고 한 번 물러서는 것으로 인해 무너지게 됨을 알고서 우리는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진리를 세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번만 해라. 남들도 한다. 남들도 가끔 빠진다. 남들도 봉사 안 한다. 남들도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안 하고 있는데도 염려 없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있는데도 괜찮다, 믿음 안 쓰는데도 괜찮다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어쩔 때는 천천히 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가 되면 해라 라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때가 되면 봉사하겠습니다 하고서 한 번도 한 분을 못 봤습니다. 그 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진리를 양보하게 만듭니다. 한 번만 천천히, 남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 신앙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처음 한 번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오늘부터 처음이라 생각하고 한 번 막으시고 믿음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것들 고쳐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끊고 버리고 돌이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한 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걸고 가족까지 죽게 내버려 두고 어쩔 수 없이 진리를 지키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추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서 신사 참배하지 않는 이유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오죽하면 일본 경찰이 오히려 추기철 목사님께 사정을 합니다. 당신이 진실하고 올바른 것 알겠소. 하지만 목숨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예수 마음껏 믿으시오.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나와서 한 번만 절하면 당신 삽니다. 살아나서 복음 많이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줄 테니 억지로라도 한번 절하시오 하고 말할 때에 이 목사님이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목사님은 못방석을 걸어가고 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에는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양보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진리를 바로 세워서 진리를 세울 때에 그 진리가 빛이 되어서 나도 살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지금 속고 있는 일들을 멈추시고 이제는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진리를 세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충만한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빛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빛이 충만한 기업, 직장, 학교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진리의 빛이 나오고 그 빛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리를 양보하지 마시고 진리를 세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